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나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아주 긴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때, 이게 BC 705년경이죠. 그러니까 주전 705년경에 아버지 아하스가 이루어지 못했던 그 독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수르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이제 대적하죠. 그랬더니 괘씸하게 여긴 이제 아수르가 사네립을 통해서 이제 유다를 포위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어떤 커다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개인에게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야 될 배경은 아마도 우리도 이런 커다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그 사네립이 그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아주 나라가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외교수를 통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청하러 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행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무기, 아주 발달된 무기를 동원해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압도적인 그 힘을 과시하며 쳐들어왔던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웠던 것은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었던 칼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8절 보시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 아니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그들 손에 들려있는 칼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아수르도 그들의 그 칼에 무너질 것인데 그들의 손에 쥐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칼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칼에 의해서 그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힘을 동원하여 칼을 동원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칼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의지했던 건 뭐냐면 그보다도 더 세 보이는 칼. 이게 누가 가지고 있었냐? 애굽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큰 힘. 바로 애굽에게 기대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 본문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는 애굽은 신이 아니고
그들은 말들은 다 육체일 뿐인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힘, 눈에 보이는 그 칼,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닌 육체일 뿐인데 또 다른 힘, 그렇죠? 또 다른 무언가 더 큰 힘이 작용했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 힘은 당연히 그 더 큰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알력의 힘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었던 애굽에게 의지하지만 그 애굽도 더 큰 힘이 나타났을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펼치고 있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맞죠?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들,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들, 그것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를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지장받고 벌써 1년 넘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또 요즘에 그 환경 기후 때문에, 그 변화무쌍한 그 환경 기후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좀 커다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승승장구, 그리고 다 행복하고 잘 살 것처럼, 그리고 그 과학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환경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도, 또 물질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요, 과학을 맹신하고 물질을 맹신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맹신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권력, 그다음에 물질, 과학 이런 것들을 맹신하고 그것들에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4절과 5절에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내가 직접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시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여기 시온 뭐예요? 불과 여기서 풀무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내 예루살렘, 그 내 시온, 내 백성들은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어떻게 해라? 돌아오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애굽 기대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들, 물질, 과학 맹신하지 말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썩어 없어질 것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희 교인들은 좀 덜하지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이제 목사님을 많이 의지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많이 기대고,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목사한테 기대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눈에 이제 목사님을 많이 기대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시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게 우리의 마음을 기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고 연약한 종들이기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대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들 안에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였던 더 큰 힘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